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에서 제가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병도 다 낫고 어려움도 해결되고 문제도 다 하나하나 다 풀어줘야 맞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안 그러죠? 나에게는 예수 믿고 났더니 안 아프던데도 아프기 시작하고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 분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저라면, 여러분이 목사라면 그렇게 질문한 성도님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다고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지금 성도님이 전에 겪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뭐 아프고 어쩌고저쩌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한다면 그건 성도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도님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생기고 없었던 문제가 일어나는 건 바로 마귀가 예수 잘 믿는 성도님을 가만 내버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밤에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거기로 그 60만 명에 이르는 장정만 60만 명이 결혼한 사람들 와이프 애 부모님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그 중에는 빨리 걷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처럼 걸음이 천천히 가야 되는 이런 어르신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걸어서 보따리 다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 육지처럼 다 건너고 났더니 저 뒤에서 애국 군사들 쭉 올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확 합쳐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군인들 다 어떻게 돼요? 애국 군인들 수장돼 죽는 거예요. 그걸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환호성을 쳤죠. 여러분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책임진다 하고 난 뒤에 그들이 들어간 곳은 광야였어요. 광야라고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척박한 땅,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잖아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여러분 이렇게요. 아주 사흘이 멀다 하고 투정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분 이만큼 나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우리 성경에 봤잖아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이제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제 그렇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면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러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시험이 와요. 반드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 건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시험이 오는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해요. 단단하게.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불시험이요.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불시험이 와요. 불시험이. 이 어려움이 아니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잖아요. 아프고 난 뒤에 어린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요. 웬만한 예전에는 바람만 휙 불어도 픽 쓰러졌는데 그런 바람이 이제 안 넘어가요.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님이 닮은 사람이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냐? 바로 오늘 성경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더 굳건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4장에 마태복음 4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얘기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십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도 공생애 여러분 30년 동안 이제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시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계시다가 부모님 봉양하고 도와드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이 공생애 공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뭐로 시작해요? 금식 기도로 시작하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새해를 준비합니다. 신년이 되고 이러면 누구나 다 작심삼일 뭐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다 올해 계획, 신년 계획을 다 세우죠.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잘 지키리라.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예? 내가 올 한해는 하나님께 제대로 못했는데 새해에는 제대로 한번 섬겨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할 때 나는 하리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직분은, 사명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결심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로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한 달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2달, 3달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1년 내내 못합니다.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지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거든요. 내 힘으로만. 봉사, 나에게 맡겨진 봉사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거든요. 처음에 한두 번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횟수가 거듭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 이거 왜 나만 해야 돼?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어? 뭐 누구 집사도 있고 누구 권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주일에만 얼굴 보이네? 안 하네? 봉사?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실 때.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사명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기도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이 사명의 길을 이제 기도하신 뒤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림 받았어요. 여러분 사명도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기도도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 의지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성령님 제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쭙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나의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이 지금 이 시간 누구인지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의 환호와 갈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신 분,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나신 분들 보세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보잖아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셨을 때 이게 다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들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었는가?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의 시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요. 저는 뭐 40일 엄두도 못 내지만 그거 하셨던 분들,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요. 예수님도요 기도하신 뒤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 받은 직후를 조심해야 돼요. 왜?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니까요. 우리도 은혜 받고 났을 때, 은혜 받고 난 뒤에 그때가 바로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은혜 받고 막 은혜 충만하고 부흥사경회 끝나고 집회 끝나고
그리고 나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귀가 그때 역사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시험에 들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시험이 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은혜 충만한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때 길목에서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하는데 이렇게 시험합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곳을 귀신같이 잘 알아. 귀신같이 잘 알아. 왜 그러느냐? 이 영물이거든요. 영물. 영적인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우리의 약점이 어딘지, 내 아킬레스건이 어딘지를 잘 알고 마귀가요 공격할 때, 우리를 공격할 때 거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가령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 이 사람은요 틀림없습니다. 돈으로 공격합니다. 돈으로 시험을 걸어요. 또 음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성적인 문제로 마귀가 시험합니다. 넘어뜨려요.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줄이신지라 배가 엄청 고프셔. 여러분 하루만 굶어보세요. 얼마나 배고픈가 아시잖아요. 주님은 40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정말 아주 여러분 아마 우리 주님 모르겠어요. 저는 한 3일만 금식해도 온몸이 삭신이 쑤시면서 말도 못하겠는데 그렇게 힘든데 그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마귀가 어디를 탁 건드냐? 식욕의 문제를 건드려요. 식욕. 본성 아닙니까? 우리 살고자 하는 본성이잖아요. 먹고자 하는 이 욕구는 그 식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 돼서 먹어라. 배고프지 않냐?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될 우리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이 배고픔을 채우는데 사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요 이 먹는 문제로 우리 인류를 가장 먼저 시험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먹는 문제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들기 쉬워요. 보세요. 가장 먼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던 첫 번째 사람 아담, 하와. 무엇 때문에 넘어가요? 먹는 문제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따먹어 버리잖아요. 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멸망하게 됐거든요. 넘어졌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넘어뜨렸던 그 먹는 문제로 넘어뜨렸던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도 먹는 문제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귀를 상대할 때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의 반응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떡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죠.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아니, 먹고 살아야죠, 당연히. 여러분, 세상 살려면 의식주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 하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거 해결되는 거 맞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얘들아.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 살잖아요. 그게 전부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식욕이라고 하는 이 본능을 공략한 것이었다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우리 인간의 명예욕,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거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세우고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소. 그러니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소. 보여주죠. 증명해 보죠. 그러면서 마귀가 무엇을 인용하느냐?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그 빨간색으로 이 마귀가 한 말이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리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시편 91편에 있거든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12절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보여드리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귀도 인용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뭘 가지고 전도하고 설파하고 다녀요. 성경 가지고 해요. 성경 가지고. 성경. 이단들도 성경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와, 성경 얘기하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네? 예수님을 믿어? 그래 넘어가요. 철저하게 세뇌 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죠. 그래서 교주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교주가 성령님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교묘하게 왜곡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왜곡시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가요, 시험할 때 분명히 시편 91편을 인용한다 그랬어요. 인용하는데 저 말씀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저 말씀 중에서 11절 하반절 말씀을 쏙 빼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이 말은 싹 빼놨어요. 마귀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 빨갛게 표시한 거 빼고 나머지 까만 글씨로만 된 것들만 연결해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응? 보세요.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해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성경에 말했지 않냐. 그러니 뛰어내려라. 여러분, 마귀가 쏙 빼놓은 저 말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이 말에서 저기서 말하는 그 내 모든 길이란 어떤 길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길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는 저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내 머리가 이해 안 되고 그것이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저거를 싹 빼놔요. 왜 빼놓냐? 지금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언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건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인류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건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 하나님의 저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얘기했는데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하게 그 의중을 간파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딱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바른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성경을 왜곡하는 이 마귀와 이단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사람 한 사람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요, 권력욕에 관한 거예요. 권력욕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꿈꾸는 게 뭐냐면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권력. 미국 대선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트럼프가 다시금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트럼프라는 분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예?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호텔이며 뭐 땅이며 부동산이며 상상을 초월한 부자입니다. 그분 그거 안 해도 자기가 번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아마 자손 몇 대가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예? 계속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산업은 돌아가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을 운영했었던 총수 이런 분들이 대선에 출마했었던 거 아시죠? 예, 예. 당을 만들기도 하고 이래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가지고 나면 마지막에 잡고 싶은 것이 권력이에요. 권력. 그것이 가장 꼭대기에 있거든요. 지금 마귀가요, 이 권력욕에 관한 것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들을 다 보이고 난 다음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여기 보이는 거 이 좋은 천하만국,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떨어진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일시적으로 그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귀가 여기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딱 선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그 다음에는 시험하던 마귀가 떠나가요. 성경문이가 11절에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람, 하늘 백성이면 하늘의 법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시험이 찾아와요.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약한 것들을 공략하게 들어와요. 마귀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오직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잘 배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해 나가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마귀는 말씀을 왜곡합니다. 빼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고 꼬기도 해요. 오늘 마귀가 그렇게 시편 91편을 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답하셨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으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기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공격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 무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주어졌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성령의 검을 관리를 소홀히 해서 녹슨 검, 무딘 검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이라고 받았는데 한 번도 검을 칼집에서 빼보질 않네. 나중에 쓰려고 했더니 안 빠져. 녹이 나서요. 이러면 이 칼 있으나 마나잖아요. 이거 관리 잘못해서 이 검 가지고 전쟁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로 뭐 사과 깎아먹고 묵 깎고 뭐 엉뚱한 거 하다가 이빨 다 나갔네. 그런 칼 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성령의 검 잘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욥처럼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시험 왔다고 어려운 일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입 이렇게 나와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욥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처럼 우리 욥기를 봤는데 그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욥이 범죄하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욥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욥이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나서 욥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그거예요. 그가 누렸던 재산, 자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셨던 분이 가져가셨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 이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생명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천국 소망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이 땅에선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려움이 더 생기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이제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알고 나를 공격하고 시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믿은 뒤에 시험이 온다면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도와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나는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시험이 올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사오니 성령의 검 말씀을 잘 갈고 닦아서 이제 무딘 칼이 아니라 녹슨 칼이 아니라 예리한 칼이 되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곤과 및 골수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도구로 잘 사용하는 옥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